안녕하세요. 우리 머스터교회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수요 가정 경건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 22주 동안 함께 나눴는데, 이 다음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성경인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 2주 정도 그 프리뷰를 하는 시간을 이 경건회를 통해서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실질적인 문제를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가 돌아갈 필요 없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갔었던 그 많은 문제들,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큰 유익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오늘 첫 시간 우리가 고린도전서 주요 내용들 함께 살펴보면서 프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고린도가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항해하는 모든 배들이 바로 이곳 고린도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곳에서는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종종 고린도인들의 삶이라는 말로 온갖 종류의 일들이 그 항구 도시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표현하였는데요. 부자나 또 부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모두가 각자의 쾌락을 쫓아서 행동하였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쾌락주의를 묘사하는 유행어 같은 것이죠. 마치 오늘 시대의 욜로 이런 단어처럼 말입니다. 그리스의 종교심 역시 또 그리스 철학과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인들의 도덕적인 부패를 제어하는 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교만한 고린도에 그들에게는 거친 돌이 되는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연약한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반 정도 사역했는데요. 처음에는 회당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옆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회당의 지도자였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교회로 넘어오는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보의 후계자였던 소스데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정말 무지한 자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기록을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고린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요. 이 거대한 상업 도시의 영이 고린도 교회에 침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은 더 이상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이죠. 일단 성령을 받은 이상 옛적의 그런 어떤 율법적인 제약에 더 이상 매일 필요 없고, 따라서 모든 것이 자유롭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일찍이 써보냈던 편지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급선무는 이 교만한 고린도인들의 생각을 바른 말씀으로 향하게 하는 일이 중요했던 것이죠. 고린도인들은 말씀을 기준 삼는 태도를 버리고요. 영이라고 부르는 것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는데,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판단 기준이 되었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을 표현한 것에 불과했고요.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교리와 행위에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소견에 빠지게 된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보다 쓸모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며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주요 장에서 나눠지는 핵심 내용들을 오늘 몇 단락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관한 서두의 변증,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고요.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지금 여러분들 성경책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아마 여러분의 성경책에 제목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세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질문했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매우 위험한 질문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묻는다면 각자 다른 대답을 얻기 쉽습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라면 주님께서 어떠한 설교를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에 관하여 교회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물음인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앞세웠어요. 그들은 자신을 성경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아닌 죄악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 뻔한 사실 아닙니까? 각 사람은요, 자기의 취미와 기호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설교자들을 선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런 표현들이죠. 바울은 이처럼 인간적인 기호를 따라 살려는 욕심, 즉 개인의 지식과 육적인 감각을 과대평가하는 잘못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 마음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대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은요, 이러한 모든 인간적 욕망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지위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전에서 마치 그들 자신 스스로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들처럼 스스로를 높였지만 바울은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감없이 전하였고 또 13절 말씀에 보면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또 자신을 이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라고 묘사합니다. 인간적인 면모에서 볼 때 바울의 설교가 멸시를 당하고 또 당대의 다른 웅변가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말씀은 선언합니다. 죄 가운데 버려진 세상에 있어서 복음은 항상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을 용납치 않으십니다.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할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은 것이죠.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 때문이지만 그것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환상에 젖어 초라하게 보이는 바울의 메시지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떠함이 아닌 전도에 미련한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역 성경에는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설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봤었던 성경에는 여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전도라는 이 단어, 설교로 잘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가 케리그마, 많이 들어보셨죠? 케리그마라는 단어인데 이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바로 preaching, 설교입니다. 전도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노방전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노방전도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preaching,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겸허하게 순종했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이 바울이 전한 이 단순한 설교 듣고 믿으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기 힘들어도 겸허히 주님 앞에 나아오면 되는데 무시했죠. 그러나 바울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그 의도, 그것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설교를 다른 화려한 것으로 대체하려 해서 안 될 것입니다. 그 앞에 어떤 내 기호나 그런 주장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서려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혹 이러한 마음이 있다 하면 오늘 이 프리뷰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실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대답, 우리 두 단락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고린도전서에는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그냥 말썽쟁이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전서에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너무 땡큐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아주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또 복된 이유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는요, 교회가 실제적으로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침을 주는 성경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보시고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큰 책망을 해요.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많았고요. 또 이방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기독교로 개정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고린도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은 헬라어 동사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헬라어로 성적으로 타락하다라는 말은요, 크린티아조마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고린도가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인이 된다는 말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일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넌 크리스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성적 타락이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더럽고 음란하고 폐역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 넌 크리스찬도 아닌, 세상 사람들도 아닌 교회 내에 말도 안 되는 성적 타락이 일어났다. 그 사건은 바로 방금 읽었었던 1절에 자신의 엄마를 아내로 취하였던 일이 생긴 것이죠. 바울은 이 일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성적으로 타락한 그 대상자를 향해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음행을 행한 자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그대로 용인하고 넘어간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교회가 죄를 용납하는 것에 관해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2절을 살펴보면 교회 가운데 혹은 형제 가운데, 지체 가운데 죄가 있을 때 그것을 간과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는 것, 이것은 교만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죄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보아 넘기는 것은 교만한 일인 거예요. 또한 그것은 그 형제를 통탄히 여기지 않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개개인의 어떤 생활에 관여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풍조 속에 살고 있죠. 아주 개인주의, 이것은 공동체를 좀먹게 만드는 그런 큰 사탄의 전술 중에 하나죠.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서 개인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이 표현한 대로라면 그것은 교만한 일이고 그 형제를 통탄히 여기지 않는, 그 지체를 통탄히 여기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가 죽든 말든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자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나 가족이 그릇된 길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만약에 제 자녀가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제 아내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내 자녀나 아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괜히 애꿎은 이야기로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가족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 애를 써요. 그런데 교회의 지체는 왜 죽음의 길로 가든 죄로 말미암아 파멸의 길을 걷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바울은 그것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다. 통탄히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은요, 마땅히 그 음행한 자를 교회 가운데에서 내어 쫓음으로써
진실로 교회 가운데 악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과 또 그 쫓아낸 지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뒷부분에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불신자들은 악을 행하든 말든 자신의 1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요. 1차적 관심은 바로 지체된 성도들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사실은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대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도 힘들지만 또 공동체 안에서도 또 여러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제가 교제를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건 사랑 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어떤 신앙적 고민과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된 마음 때문에 진지하게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그 시간은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고 그 어떤 연약한 마음에 동조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범죄한 지체가 있다면 그 범죄한 지체가 정말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자신의 죄악된 행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정말 사랑하는 것이지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섭섭함과 또 서먹서먹해질 것이 두려워서 계속 교제를 연장한다면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도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맡겼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세상의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6장이 우리에게 이러한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고소하고 재판하는 일들 우리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잦다 보니 성도들의 생각 속에서도 정말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법에 기대서 상대를 고소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도 명예훼손 이런 고소들 너무나 많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 간의 소송에 대해 그들에게 준엄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또 이어지는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말로 나위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 정말 놀라운 존재죠.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연약한 인간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들 간에 세상 법정에 의존하는 것보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의존하는 것보다 신앙 안에서의 해결이 먼저겠죠. 법정은 땅에 속한 자들이 다스리는 곳이지만 교회는 만물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법에 고소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불의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불신자에게 송사하려 하였고요. 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역시 그들도 불신자를 말하는 것일 텐데요. 그들에게 그 판결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성도로서의 자세를 포기하는 일이고 또 만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지체 사랑이 무엇인지 안중에도 없었어요. 성도는 모두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또 친형제나 자매들이 재산 등을 문제로 고소하고 소송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 어떻게 하죠? 그들 욕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진짜 친형제 자매들이에요. 하늘 가족이라고. 영원토록 함께할 이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서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교회 앞에서도 아닌 불신자들 앞에서 그 판결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앞절에 보면 그 소송한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구나 이렇게 질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은 바로 이 소송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비록 손해를 당할지언정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나는 모든 사람이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7절, 6장 7절 말씀.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이런 마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도 이런 마음들 돌아봐야 되겠죠.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신의 삶에 손해가 가는 일이면 말씀도 불사하고 형제 사랑도 무시하고 그대로 세상의 법정으로 달려나가는 것. 바울의 말처럼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할 일이고요. 또 성도들에게는 결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의 개관, 이 프리뷰를 함께 진행해 봤는데요. 큰 단락으로 살펴봐야 될 몇 가지 내용들 함께 보면서 앞으로 이어지게 될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강해를 더 기대하는 마음,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내용들 생각하면서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복음,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실제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내가 그 들은 그 복음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플러그인하여 결합하여 영원한 생명의 실제를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꿈꾸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이 육체의 죽을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내가 뭐라고 바라는 대로 재편하여서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죄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이 고린도 전후서의 강해를 통해 수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이 밤 이 가정경건회를 통해 이 고린도 전후서의 프리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머스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늦은 시간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라도 그리고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피드백 좀 나눠주시면 우리 믿음의 지체들 서로 물리적으로는 다 다른 환경에 있지만 같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영적인 풍성한 교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카톡방에 굿나잇, 주나잇 이렇게 좀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록해 주시면서 평안한 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하셨습니다.